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에 걸친 말씀인데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었고요. 또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저명한 부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성읍을 소란케 하고 성도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서 이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사도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성도 몇 사람을 행정관들에게 고소를 하고 끌고 갑니다. 그 후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시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고요. 후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갓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2장 3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행함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수고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운데 인내하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나아가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전역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하였기에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전역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로 본이 되는 성도는 주어진 말씀에부터 신실합니다. 7절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전역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된 첫 번째 내용은 9절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이르렀음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나 설득 같은 그런 사람의 말로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확고한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이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면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겠습니까? 이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30권이 넘는 러크만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주석서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수년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는 신학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단기 성경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목자로부터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매주 우리는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보 하나라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이라도 마음껏 접하고 마음껏 읽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금속 활자가 대략 1450년경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표준 논문 초판이 1516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고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풍부한 말씀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는 적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주어지는 말씀은 적었을지라도 그 주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을 결합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 말씀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또 지금은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주석서가 있고 각종 서적들이 있고 매월마다 학회지가 있고 매주마다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있고 연수원이 있고 목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비하면 넘치도록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100개를 아는 것보다 1개를 알더라도 그것을 깊게 묵상하여 자신의 것이 되게 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100개에 이르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야 할,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서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도 전에 다른 말씀 받으러 가기 바빠서 말씀이 마음에 이르고 믿음에 결합하여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진리에 이를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은혜로 귀한 열매를 하나 얻었는데 쓱 한번 빔으로 보고는 한쪽에 제쳐두고 또 다른 과일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과일을 찾아 헤매다가 또 하나의 과일을 찾으면 쓱 한번 빔으로 보고 또 한쪽으로 제쳐두고 또 다른 과일을 찾아 또 다른 산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정작 과일의 풍성한 맛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과일을 찾아다니다가 그 아까운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어쩌면 계속 말씀 죽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어진 말씀에부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아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부터 신실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성도는 주어진 일부터 신실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두 번째 내용은 9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속 30km, 시속 10km, 시속 5km 어떻습니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속도는 주님께서 조절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갔을까요? 아주 빨리 달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초신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은 빨리 달리지도 않았고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나아가며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큰일, 거창한 일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의 신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양을 돌보라고 맡기셨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큰 목표나 큰 계획이나 스스로 자신의 큰 포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 양치는 일보다는 왕이 될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지기라도 써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였고 포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하면서
나중에 보다 큰 일로, 보다 중요한 일로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에 맡겨야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일 경배의 기회를 주시면 경배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의 기회를 주시면 참여하여 마음껏 아뢰고 간구하고, 찬양의 기회를 주시면 목청껏 찬양하고, 성경 공부의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 가르치고, 구령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 부족 하나마 힘을 보태고, 연주로 섬길 기회를 주시면 마음을 다해 연주로 섬기고, 밀대자루 잡을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밀대자루 잡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의 양이나 일의 질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보다는 무엇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보다는 무엇을 했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보다는 있어 보이고 많아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즉 동기와 목적을 보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방법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본이 되는 성도는 주어진 것에 신실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세 번째 내용은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주어진 말씀에부터 신실하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1년 후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어쩌면 오늘 오실지 기다리며 소망하며 대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곧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리 올라오라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순종을 불로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들까지도,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까지도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잘 사모하였다, 동료 종들을 잘 섬겼다, 시험을 잘 견디었다, 두루두루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인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선두에 서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앞으로 10년, 5년,
1년, 어쩌면 일주일.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의 가속도가 붙어서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징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통해서 그때와 시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매일 아침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요 기도 모임 찬양곡을 선정할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성경 교사 과정 공부하러 올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교대 앞에서 구령 모임하고 저녁에는 기도 모임하러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그건 그대로 비슷한 일상을 보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자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은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신실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 작든 더욱 순수한 동기와 더욱 순수한 목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신다면 우리에겐 최고의 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걷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어디에 쓰시고 언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에부터 신실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성경에 기록하여 그들의 믿음이 전해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에부터 신실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신실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부터 신실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